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 않은가?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는 사람,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위축되는 사람, 내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며 끊임없이 요구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은 점점 지쳐가고 있지 않은가? 혹시 그게 친구니까, 직장 동료니까, 친척인이니까 하는 이유로 억지로 참고 견디며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순간 당신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법정 스님의 지혜를 빌려보려 한다. 스님께서는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 라고 하셨다.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을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르침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계속 엮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집착이다. 첫 번째 이유는 현대 사회의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4명이 최근 3개월 내 인간관계로 자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특히 30대의 경우 47.7%가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음이 51.6%로 1위를 차지했고, 갈등이 반복되거나 해결되지 않음이 46.4%로 뒤를 이었다. 우리는 지금 관계의 피로 사회에 살고 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하고, 동료들과는 경쟁해야 하며, 후배들은 관리해야 한다. 퇴근 후에도 카카오톡과 이메일이 끊임없이 울리고, 주말에도 각종 모임과 약속으로 빽빽하다. 명절이 다가오면 친척들 만날 생각에 스트레스부터 받는다. SNS에서는 누군가의 멋진 일상을 보며 비교하고 위축된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강박관념이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데도 나는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직장 상사니까, 오랜 친구니까, 친척이니까 하는 이유로 견딘다. 하지만 그렇게 견디는 동안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병들어간다. 법정 스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고 고통받아야 한다고. 이것은 70년대에 하신 말씀이지만 2026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당시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훨씬 더 복잡한 관계망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도 관계를 유지하려 할까? 거절당할까 두려워서다.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 두려워서다. 혹시 나중에 필요할까봐 걱정되어서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과 걱정은 대부분 쓸데없는 것들이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당신이 떠나도 전혀 아쉬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당신이 계속 참고 견디는 것을 이용해 더 많은 것을 요구할 뿐이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로 받는 벌이라고 하셨다. 생각해보라.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당신에게 진실한가? 당신이 어려울 때 진심으로 도와주었는가? 당신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해 주었는가? 아니면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 감정만 표출하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지 않는가? 현대사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친구도 이용하고 동료도 이용하고 심지어 가족도 이용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을 경쟁 상대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당신의 성공을 시샘하고 당신의 실패를 은근히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진심을 쏟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스님의 말씀대로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쥔 화투패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음이다. 당신이 속마음을 털어놓았는데 나중에 그것이 소문이 되어 돌아다니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당신이 도와주었는데 전혀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가? 당신이 힘들 때는 외면하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진실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래야 그것이 좋은 일로 결실을 맺는다고.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건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하셨다. 당신의 진심,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는 소중한 것이다. 그것을 함부로 쓸 수 없다.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 당신의 진심에 진심으로 답하는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세 번째 이유는 불필요한 인연이 진짜 중요한 인연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유지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수는 한정되어 있다. 심리학에서는 던바의 숫자라고 해서 한 사람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수를 약 150명으로 본다. 그 중에서도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훨씬 적다. 5명에서 15명 정도가 진짜 깊은 유대를 나눌 수 있는 숫자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한다면 정작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여력이 없어진다. 법정 스님께서는 옷깃을 한번 스친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고 하는 것은 소모적인 일이라고 하셨다. 인간적인 필요에서 접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의 몇몇 사람들에 불과하고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을 맺어 놓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다. 이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지혜로운지 생각해보라.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연락하고 지내지만 정작 진짜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가? 진짜 기쁜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가? 최근 조사에서 응답자의 38.6%가 꼭 필요한 관계만 남기고 정리하고 싶다고 답했다. 불필요한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문화가 강해졌다는 응답도 39.5%나 되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이제 인간관계를 유지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과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예전처럼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관계를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 지혜라고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당신이 만약 10명의 사람과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느라 애쓰고 있다면 그 에너지를 3명의 진짜 소중한 사람과의 깊은 관계에 쏟는 것이 훨씬 낫다. 양보다 질이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 진짜 나를 이해하는 사람 몇 명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네 번째 이유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집착은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든다고 하셨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도 일종의 집착이다. 그 관계가 없으면 내가 외로울 것 같고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불완전할 것 같은 두려움. 하지만 실제로는 그 관계가 당신을 더 외롭고 불완전하게 만들고 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나를 무시하게 된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나를 함부로 대하게 된다. 나의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면 나도 내 감정을 무시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관계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이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다.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긍정적이 되고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부정적이 된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나를 존중하게 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나를 무시하게 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느끼는 주요 상황으로 오해나 왜곡된 평가를 받을 때가 38.4%로 1위를 차지했다. 개인 시간이나 공간이 침해될 때가 29.2%, 모임이나 회식 등 사회적 자리에 참석해야 할 때가 16%였다. 특히 20대는 사생활 침해와 사회적 자리 참석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고 50대는 타인의 평가에 따른 스트레스가 높았다. 이런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자기 학대나 다름없다. 당신은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의 정신을 강조하셨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하셨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불필요한 관계를 갖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무소유다. 난초에 집착했을 때의 경험을 떠올려 보라. 스님께서는 난초를 친구에게 주었을 때 날듯 홀가분한 해방감을 느끼셨다고 했다. 3년 가까이 함께 지낸 유정을 떠나보냈는데도 서운하고 허전함보다 홀가분한 마음이 앞섰다고. 우리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이런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 5번째 이유는 거리두기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재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정리한다는 말을 들으면 완전히 연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헤프게 인연을 맺지 말라는 것이지 모든 인연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을 구분하라는 것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한다면 퇴사할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의 업무적 관계만 유지하고 개인적인 친분은 쌓지 않으면 된다. 점심을 함께 먹지 않아도 되고 퇴근 후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업무적으로 필요한 대화만 하고 그 이상은 거리를 두면 된다. 친구가 나를 힘들게 한다면 자주 만나지 않으면 된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것을 석 달에 한 번으로 줄이고 결국 자연스럽게 소원해지도록 두면 된다. 억지로 연락을 끊을 필요는 없다. 그저 우선순위에서 내려놓으면 된다. 친척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명절에만 얼굴을 보고 그 외에는 연락하지 않으면 된다. 상대방이 연락해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간단하게 대답하고 대화를 길게 이어가지 않으면 된다. 이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 설정이다. 나를 보호하는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독자대봉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높은 봉우리에 홀로 앉아있는 것이 가장 기특한 일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외롭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며 당당하게 살라는 의미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도움이나 인정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서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라는 뜻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가르침이다. 장회의 선사께서 말씀하신 독자대봉의 참뜻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다. 한 남편으로서, 한 아내로서, 한 인간으로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기특한 일이라는 뜻이다.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여기저기 팔리지 않고 밝은 정신으로 우뚝 앉아있는 것, 당당하게 앉아있는 것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나는 내 길을 가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리를 둘 수 있을까? 첫째, 연락 빈도를 줄여라. 매일 연락하던 것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일주일에 한 번 연락하던 것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여라.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도 바로 답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답해라. 긴급한 일이 아니라면 하루 이틀 후에 답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느슨해진다. 둘째, 만남의 형태를 바꿔라. 1대1로 만나던 것을 여러 명이 함께 만나는 자리로 바꿔라. 긴 시간 만나던 것을 짧은 시간 만나는 것으로 바꿔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던 것을 점심 커피로 바꿔라. 이렇게 하면 깊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줄어들고 피상적인 관계로 바뀐다. 셋째,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라. 내 속마음, 내 고민, 내 계획을 공유하지 마라. 날씨, 뉴스, 공통 관심사 같은 가벼운 주제로만 대화하라. 상대방이 개인적인 질문을 해도 간단하게 답하고 넘어가라. 나의 진심을 함부로 내보이지 마라. 넷째, 부탁을 거절하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한다. 도움을 청하고 부탁하고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는다. 이제 거절하라. 미안하지만 바빠서 안 된다. 미안하지만 그건 도와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라.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겠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진다. 다섯째, 대안관계를 만들어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빈자리를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로 채워야 한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 나와 가치관이 맞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다. 독서 모임, 운동 동호회, 봉사활동 같은 곳에서 진짜 나와 맞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법정 스님께서는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다고 하셨다. 우리도 매일 조금씩 불필요한 관계들을 정리해 나가야 한다. 오늘은 더 이상 답장하지 않을 사람을 정하고, 내일은 더 이상 만나지 않을 사람을 정하고, 모레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사람을 정하라. 이런 것들을 하나씩 버릴 때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 때문에 더욱 어렵다. 의리, 정, 체면 같은 말들이 우리를 올가맨다. 하지만 진정한 의리는 서로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소중히 하는 것이다. 진정한 정은 상대방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진정한 체면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대로 당당하게 사는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출가란 집착의 집에서 떠남을 뜻한다고 하셨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작은 출가를 할 수 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의 집에서 떠나는 것이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는 것, 그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 것,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다. 스님께서는 인정이 많으면 도심이 성글다는 옛 선사들의 말을 인용하시며 집착은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든다고 하셨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한 과도한 인정과 집착이 오히려 수행의 걸림돌이 된다는 의미다. 해탈이란 고로부터 벗어난 자유자재의 경지를 말한다. 그런데 그 고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집착에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인간관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동료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친척 때문에 명절이 두려운 사람들이다. 이럴 때마다 그래도 친구니까, 그래도 동료니까, 그래도 친척이니까 라는 말로 자신을 설득하지만 속마음은 편하지 않다. 자신의 평화를 깨뜨리면서까지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회의가 든다. 이런 상황에서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명확한 답을 준다. 물건에 대한 집착보다도 인정에 대한 집착은 몇 곱절 더 질긴 것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한 인정도 마찬가지다. 그 인정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거나 마음의 평화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당신이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만큼 그 사람도 당신을 배려하는가? 당신이 그 사람에게 진심을 쏟는 것만큼 그 사람도 당신에게 진심을 쏟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일방적인 관계다. 그런 관계는 당신을 소진시킬 뿐이다. 스님께서는 또한 비로소 나는 얽매임에서 벗어난 것이다 하고 하셨다. 날듯 홀가분한 해방감이라고 표현하셨다. 우리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이런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그 사람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된다. 얼마나 자유로운가? 얼마나 홀가분한가? 혹시 당신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떠나느냐고. 그래도 의리상 끝까지 함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물어보라. 그 사람이 정말 당신을 필요로 하는가? 아니면 당신이 제공하는 것들을 필요로 하는가? 그 사람이 진짜 당신이라는 사람을 아끼는가? 아니면 당신이 해주는 일들을 편하게 여기는가? 진짜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을 힘들게 하지 않는다.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감정을 배려한다. 진짜 좋은 관계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 만약 일방적으로 당신만 주고 상대방은 받기만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인연을 귀하게 여기되 집착하지는 말라고 하셨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인연도 한때는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함께 웃고 떠들던 시절도 있었고 서로 의지하던 때도 있었을 것이다. 그 추억은 소중하게 간직하되 지금의 관계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사람은 변한다. 관계도 변한다. 예전에는 나에게 좋은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옛 추억 때문에, 옛 정 때문에 지금의 고통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 과거에 좋았던 기억은 기억으로 남겨두고 현재의 관계는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나를 성장시키는가를 기준으로 관계를 평가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스님께서는 무소유의 의미 같은 걸 터득하게 됐다고 하셨다. 우리도 인간관계를 통해 진정한 무소유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가져도 집착하지 않고 잃어도 원망하지 않는 마음, 좋은 관계가 있어도 의존하지 않고 나쁜 관계가 떠나가도 서운해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지다. 현대사회는 인간관계의 질보다 양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SNS 친구 수, 명함 개수, 연락처 목록의 길이가 그 사람의 인맥을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10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0명의 진짜 친구가 낫다. 100명의 명함보다 10명의 진심 어린 조언자가 낫다.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주위의 몇몇 사람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을 맺어 놓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당신의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이 힘들 때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 당신의 실수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람, 당신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진짜 인연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라. 나머지 사람들, 특히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라.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 수도 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냉정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보호다. 냉정한 것이 아니라 지혜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다. 당신이 무너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다. 비행기 안전수칙을 생각해보라.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자신이 먼저 쓰고 나서 옆 사람을 도우라고 한다. 왜 그럴까? 자신이 먼저 안전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먼저 건강하고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자기보호의 일환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집착의 집에서 떠남이 출가의 본질이라고 하셨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작은 출가를 할 수 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의 집에서 떠나는 것이다. 그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그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다. 마지막으로 명심해야 할 것은 거리두기가 미움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나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것이 나와 함께일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서로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것은 성숙한 태도다. 법정 스님께서는 출가한 사문들은 어느 모로 보면 비정아리만큼 금욕성에 가깝다고 하셨다. 그러나 그러한 냉기는 어디까지나 긍정의 열기로 향하는 부정의 기류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 비정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더 큰 자비와 사랑으로 향하는 과정이다. 집착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해진다. 스님께서는 또한 긍정의 지평에선 보살의 자비는 봄처럼 따사로운 것이라고 하셨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한 후에 오는 자유로운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의무감이나 부담감 없이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따뜻한 사랑 말이다. 오늘부터 당신의 인간관계를 점검해보라.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진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을 구분하라. 그리고 용기를 내어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라. 처음에는 두렵고 어색할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날듯 홀가분한 해방감을 느낄 것이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처럼 집착 없는 삶,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라.
각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면 된다. 그것이 서로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무상하다. 영원한 관계는 없다. 사람과의 인연도 마찬가지다. 좋았던 시절의 추억은 아름답게 간직하되 현재의 관계에 집착하지 마라.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과는 더 깊은 관계를 맺어라.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여섯 번째 이유는 건강한 경계가 진짜 배려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건강한 경계는 나 자신을 지키는 동시에 상대방도 존중하는 행위다. 법정 스님께서 난초를 키우며 겪었던 일을 다시 떠올려 보자. 밖에 볼 일이 있어 잠시 방을 비울 때면 환기가 되도록 들창문을 조금 열어놓아야 했고, 분을 내놓은 채 나가다가 뒤미처 생각하고는 되돌아와 들여놓고 나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말 지독한 집착이었다고 스님께서는 고백하셨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이와 똑같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고,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애쓰고, 그 사람의 요구에 응하느라 자신의 일정을 바꾼다. 이것이 바로 집착이다. 그리고 이 집착은 당신을 부자유하게 만든다. 당신은 그 사람의 노예가 되어간다. 자유의지를 잃고 자기 결정권을 포기하고 그 사람의 의중에 따라 움직이는 인형이 된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나는 여기까지만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은 도와줄 수 있지만 저것은 도와줄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이 시간에는 만날 수 있지만 저 시간에는 만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기적인가? 아니다. 이것이 정직한 것이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문제다.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하면서 속으로는 원망하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스트레스 받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무너져 간다. 이것이 진짜 관계인가? 이것이 진짜 배려인가? 아니다. 이것은 위선이다.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고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고 하셨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면 진실된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당신이 바쁘다고 하면 이해하고, 당신이 힘들다고 하면 배려하고, 당신이 거절하면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그들도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기 때문이다. 반대로 진실 없는 사람은 당신의 경계를 무시한다. 당신이 바쁘다고 해도 계속 요구하고, 당신이 힘들다고 해도 자기 일만 중요하게 여기고, 당신이 거절하면 화를 내거나 삐진다.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그들에게 당신은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다.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일 뿐이다.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더 일찍 거리를 뒀어야 했다. 일곱 번째 이유는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일주일은 7일이고, 1년은 365일이다. 평균 수명을 80년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남은 날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30살이라면 약 18,000일, 40살이라면 약 14,600일, 50살이라면 약 1950일이 남았을 뿐이다. 이 소중한 시간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보낼 것인가? 아니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과 보낼 것인가? 법정 스님께서는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하셨다. 매일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연습을 하신 것이다. 우리도 매일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오늘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사람 1명, 내일은 더 이상 만나지 않을 사람 1명, 모레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을 사람 1명. 이렇게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인생에는 진짜 소중한 사람들만 남게 될 것이다. 시간의 유한함을 깨달으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진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누가 정말 소중한지 알게 된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억지로 시간을 보내느니 차라리 혼자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것이 낫다.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행복하게 한다. 법정 스님께서는 고독과 고립을 구분하셨다. 홀로 사는 사람은 고독할 수는 있어도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고독에는 관계가 따르지만 고립에는 관계가 따르지 않는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고독을 선택하는 것이다. 의미 있는 관계는 유지하되 의미 없는 관계는 정리하는 것이다. 질 낮은 관계 10개보다 질 높은 관계 3개가 낫다. 8번째 이유는 당신의 에너지가 소중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제한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육체적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 감정적 에너지 모두 한정되어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에너지가 100% 충전되어 있다가 하루 동안 여러 활동을 하면서 점점 소모된다. 저녁이 되면 피곤하고 밤이 되면 잠이 온다. 그리고 자는 동안 다시 에너지가 충전된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다.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만나는 동안 긴장하고, 만나고 난 후에도 계속 생각나서 괴롭다. 단 1시간 만났을 뿐인데 하루 종일 기운이 빠진다. 이것이 에너지 흡혈귀와의 만남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른다. 반대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에너지를 충전시킨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기대되고, 만나는 동안 즐겁고, 만나고 난 후에도 기분이 좋다. 비록 몸은 피곤할지라도 마음은 행복하다. 이것이 진짜 인연이다. 서로에게 에너지를 주고받는 관계다. 당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 나를 소진시키는 사람에게 쓸 것인가? 나를 충전시키는 사람에게 쓸 것인가? 답은 명확하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 무소유다.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는 불필요한 것이다.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에너지 관리는 시간 관리만큼이나 중요하다.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시간은 있어도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그만큼의 에너지가 절약된다. 그 에너지를 나를 위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쓸 수 있다. 9번째 이유는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당신에게 자녀가 있다면 더욱 그렇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배운다. 당신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도 자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를 참고 견뎌야 한다고 배운다. 당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당신이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도 그렇게 배운다.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를 배운다. 이것이 당신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는 친절이라고 하셨다. 작은 친절과 따뜻한 몇 마디 말이 이 지구를 행복하게 한다고 하셨다. 하지만 이 친절은 자기 자신에게도 베풀어져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만 친절하고 자신에게는 가혹한 것은 진짜 친절이 아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후배가, 당신의 친구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고민한다면 당신은 뭐라고 조언하겠는가? 아마도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라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고, 억지로 참을 필요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당신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가? 당신도 그럴 자격이 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10번째 이유는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오래된 관계니까, 이미 깊이 엮인 관계니까 바꿀 수 없다고 포기한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모든 관계는 변할 수 있다. 당신이 바꾸기로 결심하면 바꿀 수 있다.
법정 스님께서 난초를 친구에게 주신 것처럼 당신도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내려놓을 수 있다. 변화는 항상 두렵다.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은 불안하다. 비록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익숙하기 때문에 놓기 어렵다. 하지만 스님께서 경험하신 것처럼 막상 놓고 나면 홀가분하다. 서운하고 허전함보다 해방감이 앞선다. 왜 진작 놓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든다. 변화를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오늘부터 그 사람의 전화를 바로 받지 않는다. 오늘부터 그 사람의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지 않는다. 오늘부터 그 사람과의 약속을 우선순위 1순위에 놓지 않는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가 된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것이다. 상대방도 당황할 것이다. 왜 갑자기 이러냐고 물을 수도 있다. 하지만 흔들리지 마라. 당신의 결정은 옳다. 당신은 자신을 보호하고 있을 뿐이다. 몇 주, 몇 달이 지나면 새로운 관계 패턴이 정착된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당신은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할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고 하셨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버리면 그 자리에 더 좋은 것들이 들어온다. 평화가 들어오고 자유가 들어오고 행복이 들어온다.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버림으로써 얻는 것이다. 스님께서는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영리라고 하셨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진짜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질 낮은 관계에 매이지 않을 때 비로소 질 높은 관계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인간관계에서의 무소유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 당신의 인간관계는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누구와 거리를 둬야 하는가?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을 구분하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는 과감하게 거리를 두라. 당신의 인생은 소중하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하다. 당신의 에너지는 소중하다. 그것을 함부로 쓸 수 없다. 진짜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 나를 이해하는 사람,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라. 나머지는 과감하게 정리하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각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기 바란다. 그것이 서로에게 가장 큰 존중이 될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지혜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하겠습니다.